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머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슴에 있을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올까요? 머리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엑스레이보다 정확한 게 뭡니까? CT죠. CT보다 더 정확한 게 MRI인데, MRI로 찍어도, 아니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해서 최첨단 의료기구를 가지고 찍어봐도 마음이 찍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수학이 발달해서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이 달나라까지 또는 다른 별들까지 이렇게 인공위성들을 쌓아 올리는데, 수학 공식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어떻게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당신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겠죠. 내 자신의 마음도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 동사들을 사용합니다. 마음을 주다, 마음을 두다, 마음 먹다, 마음을 돌리다, 마음을 쓰다, 마음을 놓다, 마음에 끌리다, 마음에 차다, 마음에 새기다, 마음에 걸리다. 이렇게 하다 밤이 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동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단 언어만이 아니라 이 질병도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1930년대 미국에서 이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폐결핵이었습니다. 폐결핵은 영양실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 어간에는 미국 사망률 1위는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다입니다. 그래서 당뇨나 혈관계나 암이나 뇌나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그러한 질병들의 이 생활 습관, 너무나 영양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플러스 뭐가 질병을 좋아하냐면 마음에 받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생리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말하기를 이 질병의 90%가 인간의 마음에 갖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분석한 자료를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스트레스를 싹 풀어놓고 가시면 좋겠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기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것들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절부터 말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21절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있을도록 지킬 때, 그 마음을 지킬 때에 그가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편 11절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온유한 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거꾸럽지 않는 사람, 마음이 까칠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쉽게 그렇게 토라지지 않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안 좋게 쓰면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나만 그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오고 영적으로까지 다운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이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어떤 것이 나가는지 한번 다시 본문을 보겠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무엇을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마음속으로 마음 안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말이 귀를 통해서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귀를 통해서 말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쌓이고 내가 눈으로 자꾸 쳐다보는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어디에서 버리며?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제 마음속에 쌓인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뭐를 통해서 나갑니까?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또 어디를 통해서 나갑니까? 26절 내 무엇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발을 행하게 한다. 걷는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행동,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말과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쌓였다가 그것이 결국 말로 나가고 내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래 이렇게 좀 성격이 그런 것은 내가 힘들게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그렇게 자랐다면 또 환경에서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자랐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쌓을지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쌍둥이입니다. 그럼 쌍둥이는 그 유전자 형질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같은 모태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에게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쌍둥이들 가운데 인생길이 너무나 달라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앤더슨 암 연구원에서 12년 동안 이 암 환자들을 관찰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모든 사람들이 걸렸는데 그것이 잘 치료가 되는 부류가 있고 잘 치료가 되지 않은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치료되지 않은 부류는 누구냐면 놀랍게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인터넷이랑 모든 자료들을 다 설치하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어떤 긍정적인 노력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를 가장 잘 이렇게 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조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폭은 단순합니다. 자기 오야붕이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렇게 고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약 먹으라면 먹고 이제 이 음식 끊으라면 끊고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니까 멀리 내다보고 미리 걱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조폭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어떤 단순한 삶을 사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율이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이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너무나 사회에서 극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야겠다고 정부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몸속에 피를 다 서서히 빼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야를 놔두고 이 팔뚝에 그 호스를 꼽아가지고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받아서 이 대야 붓고 좌르륵 붓는데 한 10번째쯤 부으니까 그 사형수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이 심장 쇼크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형수를 죽일 때는 이게 눈을 안대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뽑았는데 처음에 피를 조금 뽑다가 나중에 피를 뽑지 않고 물을 가지고 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도 적셔지게 하고 피 비린내는 계속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형수가 죽었던 한 10번째쯤 그 큰 그릇을 가지고 대야하다 부술 때 그 사람도 심장마비로 쇼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혈관에서 피가 다 흘러내리지 않았는데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마음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앞에 사람처럼 저렇게 나는 정말 죽게 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이게 조여오니까 똑같은 시점에서 숨을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죽습니다. 내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그냥 용서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 마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를 스트레스로 힘든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3번씩이나 등장하는 마음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 마음, 또 하나의 부차적인 의미는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도 똑같죠. heart라고 하면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장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영어처럼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정의,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그의 전 인격을 레바브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도 조금 더 기도하니까 저의 마음은 좀 더 깨끗할까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 부족한 상태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부패했는데 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래도 다른 누구보다는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 생각을 따르다가 심판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럼 사실 현대인들은 고치지 않아야 할 것은 참 고치는데 애쓰고 기를 쓰고 돈을 많이 씁니다. 이 머리 염색하는 거, 저는 아직 머리를 염색을 안 해서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염색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염색을 하면 이 두피를 엄청 손상시키고 그게 피부로 다 흡수가 돼가지고 이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발에 대해서 성경은 그 백발이 있는 노인 앞에 허리를 숙여라, 너의 머리를 숙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는 조금 구부정하고 조금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는데 뒤돌아봤더니 얼굴 팽팽하면 충격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사진 중에 흑백 사진을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특별히 사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흑백 사진 중에 우리 옛날 할머니가 하얀, 흑백이니까 옷이 한복 하얀 옷으로 나왔겠죠. 이렇게 그 비녀를 꼽고 있는데 활짝 웃는데 얼마나 그 웃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지 모릅니다. 근데 주름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주름이 있는 얼굴로 이렇게 웃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쳐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생에 1년을 더해가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한 10년을 더 살았다고 하면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머리나 얼굴이나 다른 어떤 것을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마음속에 출발한 겁니다. 아마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고 안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다.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나드 그 한 근이면 그거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을 텐데, 좀 제자들도 잘 먹이고 조금 좋은 옷도 입혀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자기 발에다가 부어버릴까? 서운한 마음이 조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저 유대의 병사들, 로마의 병사들에게 저렇게 잡혀가는가 하는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에는 유월절 만찬에서 그 생각을 내어버리지 않고 그의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가 결국 예수를 파는 데까지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생각은 내 마음속에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키워져 가서 나를 지배해버리고 내 인격을, 내 인생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을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인에게 죄를 멈추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 악인에게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내 삶의 태도가, 습관이,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는데 그 걱정, 근심의 40%는 이미 지나버린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 중에 50%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예를 들면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것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10%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마치 그것을 반성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덮어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과거에 대한 후회를 우리가 덮어두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서 없앨 것은 집착입니다. 사람이 가장 마음에서 없애기 어려운 것이 집착입니다. 무엇인가 마음이 꽂히면, 무엇인가 마음이 이렇게 딱 걸리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분주할까요? 이 현대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과 집착 때문입니다. 조금 더 덜 쓰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물러서고, 조금 더 낮아지면 되는데 그 집착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갈고리가 걸려서 우리가 그런 허망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권력이나 부나 어떤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원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낮은 마음, 그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하러 온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한 아이를 낳았는데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죽게 만들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해서 싸우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창기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왕에게 가장 미천한 신분에 있는 두 여인이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솔로몬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 복잡한 외교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두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는 내 주변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기쁨에 취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도 결국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미천한 두 여인을 향한 열려있던 그 귀가 누구를 향하여 가냐면 700명의 첩과 300명의 후궁회로 돌아가 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무엇을 돌아서게 했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로부터, 연약한 백성들로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무엇이 백성으로부터 돌이켜졌습니까? 마음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신으로부터 돌이켜 갔습니까?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마음은 우리의 지금 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어떤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그런 연약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연약한 자로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부정적 생각이 있으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유혹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나 욕망에 대한 집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이 유혹에 잡히지 않겠다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근데 그때로 그런 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어코 땀 뻘뻘 흘리고 애쓰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바람을 쐬든지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방으로 가든지 장소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이 생각이 아예 안 들 정도로 정말 다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운동을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후회를 계속하고 있어봐야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과거에 대한 후회로부터 자유를 얻고 내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100살까지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무엇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무엇하는 것에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그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고 우리의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지킬 때 그것이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힘이 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잠 안 올 때 읽으면 수면제로 좋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예배에 나오십시오. 내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충분히 하루에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으면 오지 않아도 됐지만 내가 그만큼 안 되고 죄의 유혹 때문에 힘들리고 후회 때문에 정말 속이 상하고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해서 괴로워도 그것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라도 기도하고 해결을 보아야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내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세상 말에 다른 사람 말에 내 영혼이 휘둘립니다. 우리나라 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하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거 99.9%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들은 말은 3자 대면에서 그 사람 만나서 들을 때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아야 합니다. 저에게 목회 철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른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제 아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의 말이 휘둘려가지고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에게 휩쓸리고 저 사람이 저런 부정적인 말하면 그 말에 휩쓸려 그 말 전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갑니다. 현대의 시대는 비주얼의 시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맨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눈으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네가 그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간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중요한 인생을 너무나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여버립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이집트의 왕도 그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시신을 썩지 않게 미이라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려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시체 썩지 않게 방부제 비싼 거 사다가 부을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꿈,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는 비록 환경은 어렵고 참 시간도 빠듯하게 사용하고 어렵게 살아도 그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늘 넘쳐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불면증이 있을 때 끝까지 버티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꺼내 읽어야 하고 또한 근심 걱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면 됩니다. 왜 내게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게 너무나 큰 건이어서 하나님 내 신앙을 팔고서라도 갖고 싶습니다 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회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시련의 골짜기에서 찬송을 드릴 때 지옥의 권세가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일과도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한 번은 언제 드리냐면 하루를 지내면서 제일 힘든 순간 정말 힘든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내 안에 감사가 차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상한 자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로운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한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옛날에는 무엇인가를 가지면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는데, 여러분, 왜냐면요, 이 내 마음이 이 제 오른손이라고 하면 이 마음은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딱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떨어져 나온 상태에 있는 이 마음만을 가지고 고치고 씌우고 색깔을 칠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런 일을 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잠깐은 효과가 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교회가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될 줄로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처음에 문제가 생긴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부터 그 마음이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담이 자신이 지은 죄를 아내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 것은 물질을 덜 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더 많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아무리 망망대해 넓은 태평양과 같은 바다가 있어도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결국에는 그 갈증 때문에 탈수현상으로 죽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해 보면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3일 동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펀드레이징에 떡 사주시고 팥빙수 사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 차 세차를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차를 해서 그거를 했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섬기는 유스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몇 명 없었고 다른 교회 아이들이나 성당 다니는 애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자신의 휴가를 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그 전부터 지하실에 장식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섬기는 일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뛰노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십니까? 얼마나 때로는 마음이 괴롭습니까? 또 내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고민이 되고, 직장 생활 가운데 힘들 때 내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 다 치료받고 내게 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3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찾아서 보고 우리 찬양을 하나, 우리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잠언에 바로 앞에 시편이 있습니다. 34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찬양을 한 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을 해도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조 속에 주의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우리 찬양 함께 듣도록,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어려운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hymnal 513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